여러분들 혹시 천국의 주인공이 오늘의 본문의 우리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강도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가 천국의 주인공이다. 물론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39절이나 아니면 32절이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의 말씀들 보면 두 행악자라고 그냥 이야기하긴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쨌든 행악한 사람은 범죄자니까요. 그 범죄자 중에서 좀 강도 높은 그런 악함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강도라고 보통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병행복문이었던 다른 본문에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다 그냥 강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저도 오늘은 그냥 강도라는 그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두 강도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명의 강도가 지금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강도는 멀리 있었던 자는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있었던 그 강도가 마치 우리가 늘 잘 쓰는 용어처럼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그는 지금 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면 늘 이 십자가의 또 한 명의 강도, 어차피 지옥 강도는 우리가 전혀 더 생각해 볼 여지도 없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억울해하기도 하는 그 자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그 한 명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상식들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마치 뒤집어 놓으시는 듯한 말씀을 오늘 한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4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너는 꼭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이 강도와 함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영광에 누구와 함께 참여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위에서 아마 잠시 쳐다보셨다라고 한번 우스꽝스러운 상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강도를 고민하시다가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를 구원하신 이 일조차도 의도적이었다라고 우리는 오늘 드러난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늘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라고만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결국 이 강도는 천국의 부끄러운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이고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재수 좋게 운 좋게 아마 그렇게 구원의 턱걸이 한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대단한 것이면 저도 그렇게 그냥 좀 강도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그냥 구원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는 이런 본문들을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만을 지금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 처음 된다는 이 구원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 십자가상에 있었던 이 강도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정말 불편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있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자면 섭섭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많이 섭섭한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이 강도의 믿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누가복음은 이 강도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 강도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자이자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는가 우리는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강도의 믿음이 왜 위대할까 우리는 먼저 그 부분들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비교적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체를 입은 그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믿었으니까요.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 주었던, 그리고 애달바하였던, 애도하였던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 정도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욱이 지금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은 예수님이 지금 살 가망성이 거의 요즘의 표현으로 치면 1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1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1000분의 1의 %라고 이야기하니까 0.0000 뒤에 계속 붙여서 한 10에 한 마이너스 8승까지 막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만큼 딱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하고 지금 같이 돌아가시기 생기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것은 자신도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매를 실제는 맞고 십자가형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가장 끔찍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을 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금 그 한 명의 구원받은 강도가 그것을 보고도 지금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아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아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라도 있었다라고 만약에 가정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자신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마치 소망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또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래도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지금 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의 믿음이 결국에는 이 부활을 마치 믿는 것과 같은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치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냥 쉽게 동의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해지는 이 십자가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법은 조선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대한제국 그 거슬러서 조선에 있는 그런 법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 현대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 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대륙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에서 받아들였던 그 독일이나 이 독일법이 아마 좀 뛰어난 법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독일법의 기원이 되는 법이 실제는 로마법이고요. 그리고 영국이나 그리고 영국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탄생했던 그 미국이란 나라를 합쳐서 우리는 영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미법의 실제는 기초도 실제 이 로마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로마는 법이라는 것이 아주 발달되었던 나라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 로마법은 최초의 성문법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이러한 법의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담보하면서도 그러나 이 로마법을 아주 강력하게 집행하는 자신들의 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오랫동안 그것도 권력을 유지하면서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징벌은 단순하게 쉽게 그냥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벌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철저한 보복에 가까울 만큼 엄중한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권력이나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는 그 어떠한 세력도 법으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아주 뛰어난 법적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국엔 죄인을 가장 수치스럽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내가 로마의 법을 어겼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로마에 대항해서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총살, 우리는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로마 시대였으니까 참수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칼로서 어떠한 아마 가장 뛰어난 무기로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형틀보다 가장 극악한 그런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렇게 로마법을 이해한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악한 흉악범이 아니면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면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이 완전히 끝난 사람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1세기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상상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료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말리는 거죠.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여인들 말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십자가형이란 결국에는 완전한 끝을 이야기하고 다른 의미에서는 로마의 그리고 로마의 권력의 로마의 황제의 영원함을 결국에는 의미한 것이었죠. 이 십자가의 강도는 자신이 로마에 대해서 끔찍한 죄를 지었고 결국엔 이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법칙 하에서 그 로마법 하에서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죽는 것이며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강도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제가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수요예배 때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뭔가 희망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몸은 다 죽은 것을 아는데도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다시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다시 붙들어내는 믿음, 그것을 우리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강도의 믿음이 그와 같은 수준에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전혀 희망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일명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도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자신을 부탁하는 동일한 일을 그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다시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바로 강도야말로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감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도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나는 보응을 받아서 그래서 나의 결과에 대해서 이 범죄함에 대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지만 예수님은 왜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라고 그는 그런 의문이 실제 너무나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십자가형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는 적지 않이 그의 큰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그도 스스로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서도 그는 그런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패배자를 누가 따르겠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가 이루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기에 죄도 없으면서
나와 같은 이런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려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무릅쓰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는 계속 마음 가운데 의문을, 어떤 의미에서는 의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았던 것이죠.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목을 박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스스로를 자꾸 구원해 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의까지 벗겨져 가면서, 그래서 그의 모든 민낯이 마치 드러나는 그런 상황,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빼앗아버리는 그런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마치 듣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입장에 공감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마치 그런 로마의 병정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리들의 악함에 치가 떨려서 자기도 스스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형에서 잠시 내려간다면 자기들이 그들을 어떻게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강도는 예수님의 그 입장에 많이 공감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행간에 모든 이 본문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강도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정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분이 왜 그렇게 죽어가실까?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꼭 나와 완전히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을 죄도 없으신 가운데 그렇게 꼭 지셔야만 했는가? 여러분들은 굳이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런 주간이 되었을 때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한 질문에 또 때로는 그러한 의문에 그러한 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죄 많은 자들이 지는 그런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우리가 매일매일 물어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조그만한 해답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절망 속에서 피우는 꽃과 같은 그런 소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도는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절규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형을 질 수 있도록 만든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몸으로 그 악함을 모두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채찍과 창으로 사정없이 내려칠 때 예수님은 전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 순종을 우리는 그 가운데 본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자가 가장 무력한 상태로 이 모든 악함들을 결국에는 받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몸의 아픔과 고통으로 결국에는 그들의 악함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죠. 이것을 실제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직관한다 하잖아요. 강도는 그의 위치가 지금 아주 절묘하면서도 그를 위대하게 믿음의 고백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포지션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죄 있다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한편의 강도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나머지 사람들의 악함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구원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이 강도는 결국에는 그의 심령에 크다큰 지금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절규와 같은 기도의 소리를 그가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처럼 그들의 악에 상하는 보응을, 죄에 대한 정죄함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강도가 지금 마치 그의 머리를 쾅 해머로 내리치는 것처럼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는 깨달음을 결국에는 직관하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이 그에게는 선물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런 괴로워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삼창수련회 가운데도 제가 회심이나 아니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인생은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이 예배의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처리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내가 지적으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참된 믿음에 반대되는 뜻으로 자기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은 여전히 나의 죄의 문제조차도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어떻게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니까 예수님을 적당한 선에서 이용해 먹으면서 나는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자기 믿음, 자기 주도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죄만 예수님이 책임지셔서 그 극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큰 죄를, 강도보다 더 큰 죄를 지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이 십자가형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구원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과거나 미래에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의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놀랍게 지금 감당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강도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같이 우리 4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 요청을 들어주실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아주 즐겁게 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강도의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는 정도니까 그래 내가 그냥 생각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탁 접어서 예수님은 가지고 자기 혼자만 지금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 여러분들 이런 구원은 결국에는 굉장히 즉각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항상 지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믿음이 언제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차 올 미래에 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계시록에 나타나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 사건들,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때쯤 여러분들의 구원의 믿음이 그때만 사용되어질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문제만 해결할 때 구원하는 믿음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강도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일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오늘 바로 나는 너의 믿음의 고백을 받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는 곳은 바로 내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법,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정복하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복했다라는 말을, 로마의 법을 정복했다는 말을,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KJV 성경의 버전의 그 못들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그가 붙든다 라는 뜻으로 KJV는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입니다.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은혜든 믿음이든 우리의 것은 한편의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은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 스스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싶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우고 절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람산에서 두려워하셨던 그런 기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기도는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됨을 늘 함께 하셨던, 영원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라는 그 가장 극악한, 십자가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끊어지는 그 고통이 더 처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주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한 고백이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짐의 고통, 십자가의 형벌보다 더 극악한 고통을 그는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자신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셨던 분,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히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진짜 믿는 기독교의 진리에 근거한 교리적인 믿음,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받았던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자신의 생명을 두고 걸고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던 그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피 묻은 믿음의 유산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우리는 보배롭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도가 생각하는 이 믿음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강도가 믿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강도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들이 이토록 놀랍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의 목숨이 거의 위태로운 단계에 이르렀을 때, 거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 제사함을 온전히 기대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이토록 놀랍게 이 강도를 향하여서도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실제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십자가와의 거리에서 결국에는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까먹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 있는 그것을 지신,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능력은 놀랍도록 작동될 것입니다. 삼청 수련회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괜찮지 않나요? 우리 청년 때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전에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드렸죠. 오전에도 2번씩이나. 저보다 예배 많이 드리시는 분 여기 없으시잖아요, 맞죠? 저는 1부, 2부 다 드립니다. 3부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려고 막 말씀을 들고 어떻게든 막 한번 쪼개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무시는 분들은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하지 이렇게 싶은 생각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시간 우리가 3번씩이나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나는 한 번도 예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는 나는 좀 가까이 간 적이 없어 라고 혹시 청년들 중에 오늘 한 번 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 지금 대다수인 걸로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실패한 거죠. 안타깝지만 탈락,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인데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도 갖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명 좀 상도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1만 달란트라는 그런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겨우 100달란트 이것도 드리기가 힘들다는 게 우리의 용서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사수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도의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강도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가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인지를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구원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